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초한 이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자, 그런데 이제 우선 하나님께 대한 많은 오해들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우리 비슷하게 생각해요. 우리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들은,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그런 이제 모습도 보이죠.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인 관념적인 존재로 생각해요. 우리 머릿속에 사람이 만들어낸 뭐 개념인 것처럼 마음에만 존재하는 분처럼 그렇게 너무 이제 그 관념적인 존재를 여긴다든지 혹은 하나님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영향력도 안 미치고 그냥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그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다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성품과 특징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등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밝혀놓으셨어요. 성경에 다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이런 존재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이렇다. 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전부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문자로 이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문자로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우리 앞에 다 주셨거든요. 다 들고 있잖아요. 딱 맞춰보면 뭐 딴 말 못하게 문자로 확실히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대로 믿고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대로 명백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지 않아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봅니다. 대수롭지 않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대로 듣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나름대로 생각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이 없지. 그 하나님 잘못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얘기를 하셨다. 나는 이런 존재다. 내 계획은 이렇다.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안 믿으면 그 어떻게 해? 그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만큼 확실한 얘기를 다 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지. 자,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들은 말씀들을 기록을 해둔 게 성경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3장 1절 보시면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아까 그 산이죠. 그 산 이름이 호렙산이에요. 그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산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산 뒤에 올라가서 보니까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이제 뭐 조각목하고는 좀 다른데 하여간 가시떨기나무예요. 근데 거기에서 불꽃이 이렇게 막 사실 이제 상상해서 저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떨기나무에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연기가 나고 화르르 타다가 서서히 이제 다 재가 되고 불은 꺼지잖아요. 그렇죠. 건조한 지역이니까 확 타고 그냥 뭐 자연 발화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뭇가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꽃만 있지. 야, 정말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려고 다가간 거죠. 가까이 가는데 그 나무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하나님의 임하심은 상당히 신비한 모습이죠. 3장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아니, 나무 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신발을 벗고 이렇게 이제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랬더니 그 속에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바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소개를 좀 하시는 거죠. 그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모세가 처음으로 이제 대면을 하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처음 만나셨기 때문에 당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모세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무슨 어디서 나오는 소리냐? 사람이 숨어서 내는 소리냐? 아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당신 소개를 지금 첫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신비한 분이세요. 이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상적 오래전부터 일관된 모습으로 때때로 택하신 사람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나타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그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꿈이 아닌 현실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뵌 거죠. 양치다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현실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꿈 속에만, 우리 마음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진짜로 살아 계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살아 계시고, 그리고 아주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다가오시고 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성과 거룩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뜨거운 불에 우리가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죠.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요. 너무 멀면 춥고 너무 가까이 가면 불에 화상이 보여요. 너무 강력한 빛, 햇볕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맨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눈 다쳐요. 하나님은 이렇게 뜨거운 불이나 너무 강력한 빛과 같아서 너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존재적인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하려고 오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원래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대면을 했어요. 그때는 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대면했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다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계시록 22장 3절에 이제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온전히 회복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될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중에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배우며 그런 구절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감히 그럴 수 없지만 결국 주님 다시 오시고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도 온전히 거룩해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뵙고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거리낌 없이 뵙게 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두려운 분이니까 너무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멀리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시면 안 돼요. 아까 불 얘기도 했지만 한겨울에 불에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지만 너무 떨어지면 추워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이제 한자로 불가근, 불가원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가까이 했어도 안 되고 너무 멀어졌어도 안 돼. 인격체와의 관계는 다 좀 그런 거.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허물없이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적절한 이 좀 존경심과 인격 존중이 필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 멀어지면 그야말로 뭐 상관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니까 그리스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 두려워하고 마땅히 창조자로 아버지로 섬겨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에게 친근히 하라고 합니다. 친근하게 돼. 너무 어려워서 멀리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 어느 정도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 친근히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나치게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친근히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경건 생활이에요. 기도로 다가가고 이렇게 예배로 다가가고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 사는데 바빠서 놀러 다니다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잘 동행을 하다가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동행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이런 거예요. 최대한 가까이 친근히 다가가려고 하되 그러나 너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나 비슷하게 생각하고 막 따지고 그렇게 버릇이 없으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잘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과 친근히 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께 대해서도 그런 태도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허물없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존경심을 잃지 않되 우리가 멀어지지 않고 친근히 하도록 그게 이제 부모와 올바른 관계가 되겠죠. 하나님과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3장 9절에 출애굽기 3장 9절 이제 가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보셨고 기도를 들었다. 10절 이제 내가 모세 너를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니까 너로 하여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을 시키겠다. 네가 가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당시 모세는 나이가 80이에요. 나이가 80이라는 나이가 적지 않고 게다가 지난 40년 동안 양만 치면서 살았어요. 젊을 때 배웠던 왕자로서 지도자로 배우고 익혔던 거 다 잊어먹었어요. 옛날 기억에 불과해요. 근데 갑자기 와서 어떻게 이 백성을 리드할 이 지도자로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겠는가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극구 사양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격려하셨어요. 말 못한다 그러니까 입을 만든 자가 내가 아니냐. 내가 너 입에 말을 줄 것이다. 걱정 마라 그러고 돕는 자도 붙여주겠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 혼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함께 하면서 지시도 하고 도와주고 뭐든지 내가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나 믿고 가라.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 줄친 부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호렙산 바로 나중에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고 또 나와 언약하게 될 것이다. 그게 증거다 하는 거죠. 결과를 보면 알 거다.
그렇죠. 그죠? 결과가 말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가 보니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 고집이 씌어가지고 그 200만 노예를 뭐 쉽게 포기하겠어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0절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한 후에야 장자들이 다 죽고 그렇게 한 이후에야 이 바로가 항복하고 내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해서 바로가 쉽게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재앙이 결국은 불가피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애굽 탈출에 성공을 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 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드리고 나와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렇죠? 일이 어떻게 될 건지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고 그렇게 할 거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다 하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100% 현실이에요. 시간 차이일 뿐이지. 그 뜻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언이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특징을 잘 아시겠죠. 근데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런 식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장차 너희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예언이죠.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출애굽을 결국은 하게 될 거고 이 산에 예배드리게 될 거고 가나안 땅 가게 될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여곡절이 있죠. 사람들이 고집이 있고 죄악성이 있고 해서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들이 있죠. 장차 오실 메시아라든가 뭐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거든요. 그게 예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한 거죠. 반드시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다 그렇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진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3장 13절에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내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지금 얘기를 할 거다.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거 아니냐. 어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죠? 어떤 신이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볼 거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신이 많거든요. 애굽에도 많은 신들이 있고 그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제국에도 많은 신들이 하늘신, 땅신, 뭐 엔릴, 많아요. 그 그리스 로마에도 많은 신이 있고 가나안 지역에도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신들이 많거든요. 어느 하나님이냐, 어느 신이냐,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볼 텐데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묻고 있는 거죠. 정중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이십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정확히 물어봅니다. 처음에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정확히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누군가의 창조된 자가 아니고 생겨난 자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15절에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름을 지금 얘기를 하셔요.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지금 정확하게 열심히 하시는 거죠. 백성들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 종종 보면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 혹은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이름이 맞을까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한 이름을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도 몰라, 정확한 이름을.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십계명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서 함부로 입에 올리질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 이름 잘 못 부르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박자, 제자, 호자 이렇게 하지 직접 부모님 이름 잘 못 부르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한 거죠. 하나님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 성경에 나오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그냥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로드죠, 로드. 그냥 주님, 주인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그냥 주님, 아도나이라고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을 발음을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래도 아는 사람은 알고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어 왔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세월이 벌써 이 언제예요? 이 모세만 해도 지금으로 3,500년 전이고 세월이 쭉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다가 중세 어느 시기에 이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 개성이 되어 내려오다가 끊겨버린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몰라요. 그걸 일단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나름대로 추적을 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해보는데 우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글자는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위에 그 글자가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글자가 이제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요드, 해, 와우, 해. 넉자입니다. 이 요드가 이제 영어로 치면 Y예요, Y. 해가 H. 요게 이제 W. 요게 H예요. 요렇게 넉자인데 저것을 신성 사문자다. 하나님의 이름 신명 사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의 이름 네 자짜리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읽어요? 기역이 나왔다 치면은 이게 기역자를 볼 때 간지, 곤지, 긴지 어떻게 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다 알아. 관습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자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가서 오래 살다 보면 자녀들이 한국말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유대인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관습적으로 원래 다 읽는데 모르니까 읽는 방법 모음을 붙여줘서 이 밑에 있는 조그만 글자 있죠. 요게 이제 나중에 중세에 붙이기 시작한 모음 부호입니다. 원래 저거 없었어요. 근데 저걸 이제 붙일 무렵에 너무 사람들이 모르니까 애들이 히브리어를 잘 못 읽으니까 그 모음 부호를 붙여줬거든요. 근데 저 모음 부호를 붙일 당시에 이미 여호와 이름을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몰라요. 여호와 이름 밑에 이 모음 부호 있는데 이거는 원래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아도나이 있죠. 아도나이. 주님 아도나이의 모음 부호를 그냥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예호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읽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죠.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인 거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뭐 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이제 중세에 저 이제 모음부를 붙일 때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음 뭐 예호바, 여호와 이제 그렇게 이제 읽는 거죠. 정확한 건 아니죠, 그죠? 뭐 딱 보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진짜 정확한 발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추적을 이렇게 해보면 우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가 에흐예, 에흐예, 아슈에르 에흐예,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흐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하고 맞춰보면은 또 조금 안 맞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거 비슷한 것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라어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번역본들의 70인역은 그냥 주님이라고 그냥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헬라어 본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번역해 놨느냐면 이야오 혹은 이야웨 혹은 이야베. 이 베가 알파 베타 할 때 베타잖아요. 이야베. 순경은 비읍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다윗, 데이비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와우가 이제 그런 W, V, 뭐 발음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보세요. 스스로 있는데, 에흐예. 그 헬라 번역은 이야오, 이야웨, 이야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그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야훼나 야훼에 가까울 거예요. 야훼, 야외 뭐 이런 정도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제 대략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확한 걸 모르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공인된 한글 성경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금 쓸 수밖에 없죠. 이 성경이 나중에 개정되어 가지고 아직 야훼라든가 야훼라든가 야베라든가 뭐 그렇게 딱 확정을 하면 또 뭐 그렇게 우리가 발음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성경대로 여호와라고 이제 발음할 수밖에 없죠.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경외하다가 이 이름을 아예 못 부르게 되버리면 참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런 말씀, 자신의 이름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9절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딱 보고 아시는 거죠. 일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 마음도 알고 아시잖아요. 일 진행되는 거 보면 원래 고수들이 딱 보면 다 알잖아요. 보면 바둑 두는 고수들도 하수들하고 뚫 때 얘가 어떻게 뚫지 다 아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죠.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 바로가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애굽 왕 바로가 처음에는 허락지 않다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치신 후에야 날 것이다. 실제로 10가지 재앙을 당한 후에 이제 가라고 떠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다스리시고 또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다 하시는. 우리가 이제 욥기 최근에 이제 여러분 맥체인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같이 보셨을 텐데 온 세상 이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의 생태계라든가 전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필요에 따라 이렇게 또 애굽을 치기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흐름을 다 내다보십니다. 다 내다보시면서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들은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돼요. 다만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한다든지 너무 추상적인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마음속에만 있는 분으로 생각한다든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계셔서 온 세상 이걸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세요. 각 사람들을 다스리고 역사를 다스리고 왕을 세우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실질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시면, 성경 그대로 믿고 따라가시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의 완성의 그날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